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아침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나와 찬양드리며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적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저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국회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죽게 왔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늘 언제나 우리가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였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그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일꾼들이 일을 하면 당연히 삭스를 받습니다. 하루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는 99.99%가 아니라 완전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그 공로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의 삶에 내가 하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확대됩니다. 그것이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6절에 말씀하면서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였습니다. 근데 구하는 것을 그들이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행위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돌을 닦고 교육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엔 절망입니다. 도저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멀리 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계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작은 개미코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탁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아,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넘어졌구나. 지킬 수 없구나. 완전히 100% 지킬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행위로 구하겠고 그들의 노력으로 구하려고 애를 썼던 훈련을 구하려고 애를 썼던 얻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능력과 권능이 또한 지식이 아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늘 외치는 게 말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요. 출애굽 사건을. 과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있었느냐? 독립투쟁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야, 내가 걸었어. 내 발로 걸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내 자랑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 돌려가 들어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엄청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바 우둔하게 되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전의 성경은 완악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우둔해졌다? 바보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찾아봤더니 돌같이 단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악하겠다. 돌같이 단단했다. 근데 어떤 것도 이제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스펀지같이 아주 부드럽고 물을 쫙쫙 흡수하고 진리의 맛을 확 흡수해야 되는데 돌같이 딱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막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 우둔해졌다, 완악해졌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오랜 시간을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이런 완악함과 우둔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 경험이 있거든요. 본 것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고 들은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다 보면서 자기의 세계 속에 딱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받아들이거나 또 이렇게 또 배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심령을 갖다가 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다 합작된 겁니다. 우리 심령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점점점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습니다. 심령들이 완악해집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두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눈을 감았느냐? 그때 놔두시는 겁니다. 귀가 막혔느냐? 그때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대로, 너희들 계획대로
너희들 힘대로 너희들 의지대로 살아봐.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를 또 듭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밥상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다 하루 다 끝나고 나서 자, 다 모여. 우리 잔치하자. 회식하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와라라 모여듭니다. 콱 먹습니다. 근데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를 잡을 때 어떻습니까? 참새 잡을 때 곡식을 놓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놓습니다. 야 맛있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올무에 덫에 탁 걸려가지고 결국 사로잡히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 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어떤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노력입니다. 땀입니다. 그것을 칭송하고 박수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수많은 세월을 갖다가 땀 흘렸습니까? 그 갇힌 고통도 이기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그 환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면 돼. 하면 돼.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군대에서 뭐 끝없이 우리 시대 때 들은 구호가 뭐냐.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다. 시도해봐. 정주영 그 사람이 현대그룹 회장이 너 해봤어. 그 말이 또 상당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체계와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그 놀라운 그게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 체계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자비와 공력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야 높이뛰기 합니다. 열심히 달려 팍 뜁니다. 뭐 새같이 뭐 저쩌고 마무리 말을 하지만은 결국 기껏 해봐야 높이뛰기 해봤자 3m를 뜁니까 5m를 뜁니까? 장대 높이뛰기를 합니다. 한 20m 뜁니까? 갖은 힘을 다해서 장대를 갖고 수단을 갖고 팍 뛰어봤자 뭐 10m? 10m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힘대로 살아가려면은 짐승과 같은 동물 같은 이생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탈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밥상 기쁨과 즐거움 성취욕 때문에 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잔치에는 세상의 회식에는 야 오늘 수고했어. 너 이런 큰 일을 했어. 아 너무나 수고했다.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라고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야 드디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죽음을 벗어날 수 없구나. 난 나의 한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가면 그 살아온 인생을 칭송합니다. 박수치고요. 얼마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그냥 높이지 않습니까?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눈을 흐리게 합니다. 내 공로가 드러나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박수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 주고 뭐 보너스 주고 막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불철주야 더 시간을 내가지고 해다가 보면 결국 이게 뭔가 가정대로 자녀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녀 잠드는 그걸 보면서 아저씨 누구야? 아이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깨가지고 아저씨 누구야? 그런다 하잖아요.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관계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 아닙니다.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계획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느냐? 당신이 먼저 된 자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먼저 우리가 의지했던 하나님인데 우린 지금도 그 성경을 갖고 있는데 저들이 그 성경을 보면 더 기뻐해요. 내가 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이게 뭐야? 율법을 보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맨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뭐 이런 것처럼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나는 것이죠. 그 시기가 시작되어서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야, 우리는 또 감사한 겁니다. 잘 넘어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 넘어졌으면 그 복음 우리에게 왔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뭐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다면 이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종종 이제 노른자를 계란을 비유하는데 우리는 노른자에 점이 있는데 점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어. 그리고 껍질도 있어요. 종합적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 다 갖춰졌어요. 근데 마지막 한 점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놔두면 점 하나 그 달걀 그 자체로 끝나버려요.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이 그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철저히 그들은 수천 년 역사 속에 훈련을 받아왔고 그들은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생활 딱 틀이 잡혔어요. 계란에 껍질 틀이 있어요. 흰자가 있고요. 노른자가 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여기에 예수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온전한 달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달걀이 되는 겁니다. 병아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흰점은 있어요. 노른자가 없어요. 껍질도 없어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히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들리게 하잖아요. 정통적 유대인들은 뭐 토라를 갖다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못해요. 웬만한 가정에서 그렇게 완전히 습관화됐어요. 그들의 유대인의 교육 방식 그런 것에 대해서 동영상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신기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그런 신앙교육의 틀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이런 장식물도 그렇게 아이들부터 그렇게 해요. 두루마리 베개를 딱 주고 두루마리처럼 거기에 또 글씨를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그런 식의 글씨를 써놔요. 히브리어를 써놓고요. 어디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그거예요.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절기 때마다 전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요. 그러면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 역사를 갖다 그들이 그 절기 속에서 6월절 절기 그때 그걸 서로 낭독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온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 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았단다면 그 놀란 내가 왜 그 수많은 우리 민족이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출애굽 때 나를 대신해 죽어야 될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운 환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더 놀라게 찬양합니다. 지금 메시아의 주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풍성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점점 그 풍성함 속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관점에서 성경을 펼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말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감사함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역 속에 그러하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것, 공부하는 모든 영역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